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그 두 번째 시간의 이야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디 가서 맞고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래끼가 나서요, 왼쪽 눈이 살짝 부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살짝 거슬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다래끼가 나는 거니까요, 걱정해 주지 마시고, 제가 안대를 까다가 안대 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벗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저희잖아요. 우리잖아요. 사람이에요. 이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보고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길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길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껴야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구나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물론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를 아셔야 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라가 아니라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볼 때마다, 이런 부담감이 올 때마다, 내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보고 쫓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정말 은혜를 받은 자가 나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딱 섰을 때 어떤 사람도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라도조차도 이 진리를 회피하게 되었고, 로마 병정들은 심지어 분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심을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죄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나라는 게 계속해서 반발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에. 그런데 이 회피와 분노,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십자가의 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은 두 번째 회피와 분노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피와 분노가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함,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막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물론 상황은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베드로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건 아닙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삶의 전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고 예수님을 막아섰을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토록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내 안의 진리, 내 안의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완벽하게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요. 왜냐? 내가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중심적인 것을 부인하고 거절해야만 이 십자가의 길이 조금이나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법칙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인이 안 되면, 내가 내 부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이 무지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선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할 게 있는데요, 내가 선한 의도로 했던 악한 의도로 했던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행위가 죄의 쪽의 편을 들었을 때 사단이 의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했다고 그것이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자꾸 빠지냐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어, 이거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게 좋은 행위일까요? 그럼 우리 또 그렇게 하죠. 나는 그 사람이 강도인지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칼을 준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드러나는 게 무지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우리가 서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무지가 주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가 드러나면, 우리의 진리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보면 11장과 12장에 일부러 극한 대조를 이루어서 성경이 이루어져요. 1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고, 12장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사건이에요. 11장과 12장의 사건이 완벽히 극에 다른, 극과 극의 사건을 붙여놨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제단을 쌓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극한 극의 이 대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쪽에, 진리의 쪽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는 본질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면서 제일 오늘 말씀에서 볼 거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10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10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에게 놓아줄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1분도 안 지나서 1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놓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데 놓아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말하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분 후에, 아니 10분 후에 일도 일어날 사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빌라도도 보세요. 방금 전에 자신에게 놓아줄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불충한 것이다, 반역한 것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고작한다는 게 1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너희 왕이지 않냐, 너희 왕이지 않냐, 내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라도도 무지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저희가 잘 안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무지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고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관이에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지해요. 빌라도도 어떻게 못하고 넘기죠. 빌라도가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세상의 시선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어떤 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려움을 안다는 게 이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드리는 두려움.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어지고 해야만 된다고 느끼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진리니까요. 사실 세상의 진리가 그래요. 보이는 게 진리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이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불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손해보는 거, 지금 억울한 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면, 무지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이것은 알고 계셔, 주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셔, 이걸 가지고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과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악한 말과 내 안에 함부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조절이 돼요.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는 겉모습은 종교인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만 섬기고 있는 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돌이켜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빌라도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데,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수많은 여인, 제자들 그 길을 따라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도 지금 따르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친척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도 따르고 있죠. 심지어 제자들도 있고요, 로마의 병정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 얼떨결에 그 옆을 지나가던, 아주 우연찮게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시골 사람이 등장해요. 시골 청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하게 유월절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은 하는데요, 다 한 줄로만 등장합니다. 한 줄만 나와요. 짧게 기록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유일하게 그가 본심이었던, 그가 이해했던, 충성하였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얼떨결에 억지로 재수없게 불평하면서 이 십자가,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길 자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울고 있지만 우는 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이 딱 성경에 한 절로 기록된 이 시몬밖에 없어요.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룹을 이루었는데,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당시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가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마침 왔는데 저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신 것을 보고 가까이 갔겠죠. 가까이 서서 좀 가까이 보려고 그 옆으로 갔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도 멀찌감치 해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멀리서 하셔야 돼요. 왜냐?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죄인들이 직접 지고 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20kg 정도에 되는 십자가를 그래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못 끌고 가셨냐? 많은 순례의 길을 걸으셨고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은 약해지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날 잠 못 주무시면서 끌려다녔고 맞으셨고 수많은 납덩어리에 채찍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들이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밤새도록 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탈진 상태가 되셨을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을 때, 아, 예수님이 그냥 몸이 힘드셔서 십자가를 못 졌구나, 아, 예수님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게 죄의 무게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얼마나 죄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예수님조차도 이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데 그것도 지지 못하실 정도로 엄청난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고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로마 병정이, 옆에 보니까 건강한 청년이 있길래 잡아서 지게 한 거죠. 성경에서도 억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요,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가 사람을 처형했을 때 가장 치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였어요. 가장 흉악범들에게 치욕적으로 죽이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범죄자가 잡히면 범죄자의 신상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정말 파렴치한 범죄자에게만 그 신상을 알리켜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신상 공개를 하죠. 십자가는 그처럼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난 이런 죄 지은 거 아닌데. 좋았을까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무섭고 정신이 없고 당황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아, 뭐야, 6월달에 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불평이나 어떤 억지로가 이 십자가를 졌느냐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이렇게 한 줄로 끝나요. 누가복음도요. 시몬이.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뒤에 붙여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가게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십자가를 지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갔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하느라. 예수를 따라간 사건으로 시몬의 사건을 강조해요. 이 사건이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강제로 했던, 로마 병정이 무서웠던 예수의 길을 따르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는요, 심지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더 구체적으로 써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시몬에 대해서 이상하게 기록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거꾸로 기록하고 있죠. 아들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히브리 문화는요, 우리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제가 성 이름이 있잖아요. 손 하람이라고 할 때 하람이 이름이고 손이라는 건 손씨 집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도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집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중요한 사람임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적어놓은 구문의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루포가 나옵니다. 아까 마가복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누구였죠? 루포예요.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이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의 아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위대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한 그 루포,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루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도 인정하는, 사도 바울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루포예요. 마가는 간단하게 쓰지만 이 사람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루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부터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갔냐?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실리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분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 놀라워요. 이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분명히 십자가를 질 때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억지로 본문에서처럼 따라갔을 거예요. 졌을 거예요.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 억지로 따라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을지 그 순간이 지나고 났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자녀들이,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성경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만 나왔으니까 간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부분을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많으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울만 봐도 그래요. 수많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만 사울이 다 범죄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딱 한 줄, 그것도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갔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더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것,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손해가 적은 방법부터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 억지로 갔던, 불평해서 갔던, 끌려갔던 예수님을 위한 삶은요,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손해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는요, 언제 오느냐? 예수를 놓쳤을 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냐?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치실 수도 있고, 한 방에 부도맞고, 한 방에 파산될 수도 있고, 한 방이면 날아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손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마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봉사한다, 억지로 섬긴다, 억지로 하고 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면요. 그럼 그것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무서움,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금 편함을 위해서, 지금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고 있어요. 정적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대가를 치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고 억지로 갔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 직후에 큰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이 결국엔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영원까지 내 자손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그의 자손에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구문 하나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기득권 하나는, 한 집단은 기득권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죄를 돌려라 하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갔는데, 억지로 졌는데, 그의 자손은 초대교회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유명한 가문으로, 사도들이 성경에 인정하며 기록한 가문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억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때에 자기 편안만, 자기 열매만 거두는 자가 바로 그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연결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내 열매는 뿌린 데서 거두는 것이지 내가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통해서 신앙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놀라움이 드러난 거예요. 후손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길은 나 하나를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가야죠. 신앙의 수준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몇몇 재수없다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 말고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서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십자가의 길에 무지와 불평,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세상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무지와 불평. 무지해도 좋아요. 불평이 가득 차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아하시면 돼요. 방주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나만의 교회 만들어서 나만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고 했으니 나만 남기게 되면 벌써 그 전에 주님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봉사 안 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수고 안 해.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단이에요. 누구 일인데요? 사람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예배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성전에 심지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타락했을 때 한나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억지로 타던 억지를 부리던 예수님 억지로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바뀌고 일하는 거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 교회도 억지로라도 예수를 따라서 그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이지만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 때 신학을 그만둔다고 난리칠 때 저를 강권해서 기도하러 가자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때 동기 억지로 끌려가서 기도했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집안일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서 낙심해서 신앙이 낙담되고 신앙을 놔버릴까 했을 때 그 동기가 저를 그 신학교에 있는 예배, 수요 예배에 끌고 가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갈 때는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간 그곳이 저에게 은혜의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겉모습 불평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가고 있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가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 혹은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유일하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었고, 그 길을 따르면서 그 은혜가 그의 자녀손들에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영광의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에 맞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걸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